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2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53쪽입니다.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기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편 서편에서 그 형제 중에서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로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얻은 땅 곧 그 소유지 길라스로 가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기업을 다 분배한 이후에 로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내는데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전리품을 취하여서 돌려보냅니다. 8절에 보면 많은 재산과 심히 많은 가축과 은, 금, 동, 철과 심히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리고 전쟁을 첫 번째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이었는데 여리고 전쟁 때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갈 전리품은 없습니다. 모든 전리품은 여호와 하나님께 돌리라고 여호와께서 명하셨습니다. 여호수아 6장 1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여리고 전쟁에서 아간이 탐심이 작동하여서 여호와의 것을 훔쳤죠.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야 하는 것을 자신에게 돌렸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그 집안이 함께 받게 되었어요. 그 이후에 이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는 실패를 하고 패하였죠. 두 번째 매복 전쟁을 통하여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탈취물과 가축을 가지라 이렇게 여호수아 8장 2절에서 명하셨습니다. 본래 모든 전리품은 여호와 하나님의 것인데 아간 사건으로 인하여서 전리품을 취하게 하신 겁니다. 율법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바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나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들과 언약을 맺었지요. 전리품을 취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계속해서 아간처럼 전리품을 취했을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사사기로 가게 되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잖아요. 여호와가 왕으로서 통치하시는데 여호와는 보이지도 않고 그들의 눈에는 땅의 우상들, 인간이 만든 우상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전리품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전리품이 돌아가게 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이 전리품이 전쟁에 참여한 군사들에게만 돌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전쟁에 직접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전쟁에 참여한 것과 똑같은 대우를 하라는 게 여호수아의 명령입니다. 이 로벤과 므낫세 반지파가 거룩한 전쟁에 나서게 되는데 민수기 26장을 보면 로벤 지파가 43,700명, 갓 지파가 45,500명, 므낫세 지파가 52,700명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라 하면 26,350명 정도 되겠죠. 그러면 이 세 지파를 모두 합친 군사 수는 10만이 훌쩍 넘어갑니다. 대략 한 11만 명이 돼요. 하지만 이 여호수아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로벤, 갓, 므낫셋 반지파의 군사 중 4만 명이 이스라엘 앞에서 진군을 합니다. 대략 한 11만 명에서 4만 명이니까 요단 동편에 남아있는 군사 수가 20세 이상 군사 수가 6만에서 7만 명이죠. 거의 한 7만 명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과장하면 곡절이 요단 동편에 남아서 이 거룩한 전쟁, 거의 7년 정도 되는 이 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4만 명은 이 긴 전쟁에 참여했고 그 결과로 전리품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누라고 명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돼요. 무슨 의미냐? 이 전리품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이신 전쟁이고 동시에 붙이신 전쟁에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이 갑절로 임했다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래는 전리품을 취하라고 하지 않으셨는데 아간 사건으로 전리품을 취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전리품이 장소가 이동이 돼요. 요단 서편에서 본래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이 아닌 요단 동편으로 이동이 되면 요단 동편도 동일하게 여호와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약속의 땅이 됨과 동시에 거룩한 전쟁으로 얻은 땅이라는 것을 확정하는 증거물이 되는 겁니다. 그와 동시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동일하게 이들도 이 전쟁에 참여한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통하여서 그 기업을 얻게 되었고 그들이 가진 소유물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아마 7년 동안 전쟁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까요? 특히 오늘날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에는 뭐 죽 써서 개준다라는 말을 싫어하잖아요. 죽을거려서 개준다는 것을. 아마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왜 이건 내 수고와 내 노력과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 결과로 전리품을 얻은 것인데 이걸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과 함께 나눈다. 있을 수 없다라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사고방식입니다. 내가 우상이거든. 지난 주일날 로마서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나 자신이 우상이에요. 자기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참여하지 않은 자에게도 전리품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7년 동안 목숨 걸고 전쟁에 참여한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느냐 하면 너희의 힘과 군사력으로 이 땅을 점령하였고 안식을 얻었고 전리품을 취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기 위한 증거물이 바로 전리품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사건이 사무엘상 30장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이 다윗 왕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취하여간 것들을 뺏어오는 과정에서 전쟁을 하는데 21절에 보면 다윗이 왕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보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인에게 오매 전쟁에서 승리하고 탈취물을 갖고 온 겁니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온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며 다윗과 함께 갔던 자 중에 악한 자와 비류들이 다 비류라는 것은 불량자들이에요. 불량품들.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 사람의 처자만 주어서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도로 찾은 물건이거든. 이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악한 자와 불량자들이 다 한 목소리로 한 말이 이 힘들어서 마지막 전쟁, 마지막 싸움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탈취물들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이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이에요. 지금 다윗 왕 이 시대, 사울 왕을 지나서 다윗 왕 시대 요 걸쳐 있는 이 지점 아직까지는 제대로 된 왕으로 세움을 입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이 시점에서 악한 자와 불량자들이 하는 말은 내가 수고하였으니까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 22장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전리품을 나누어 주라는 이 말씀이 지속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힘을 써서 노력해서 복을 얻었으니까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당시의 사고방식이죠. 이에 대해 다윗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23절에 다윗이 가로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놀랍죠? 분명히 싸움은 힘들어서 못 간 자들이 싸운 게 아니라 힘들어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힘들어도 끝까지 악바리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체력이 좋아서 갈 수도 있는데 그들이 이 아말렉과 싸워서 탈취물을 뺏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고 우리가 손상이 없던 이유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는 말이 뭐냐면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여호수아 전쟁과 똑같아요. 붙이시는 전쟁. 그 다음 하는 말이 그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건데 그러면 자신들은 이 싸움 목숨 걸고 나선 이 싸움에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증거하기 위한 싸움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이게 구약에 나오는 이 거룩한 전쟁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신약에서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 그림자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를 하거든요. 본래 이 구조가 출애굽을 할 때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장자가 이 바로왕과 싸워서 얻게 된 전리품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리품이 만들어졌어요. 그 전리품이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이 혼자 구원받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구원을 하시는데요.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면 5절부터 보겠습니다. 주도 하나예요, 믿음도 하나예요, 세례도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를 통일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1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가 되게 한 거죠. 하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자 이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십자가로 하나가 돼요. 그 내용이 이제 7절부터 나오는데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선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미 전리품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 전리품, 우리 자신이 은혜인데 그 은혜 자체가 선물 자체 속에 또 선물을 주신 거예요.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사로잡힌 자가 누굽니까? 우리들이었죠. 십자가로 이 원수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를 하셨고 주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올라가셨다 하셨은데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며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분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심판 주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를 악마에게 사로잡힌 우리를 구출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앞서 이미 나왔잖아요. 은혜를 주셨다.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은혜를 자랑하려면 원천이 나와야 돼요. 원천. 그 원천을 보여주는 선물들이 은사들이 뭐냐 하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런 것들이에요. 뒤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렇게 나오죠. 성도를 온전케 하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게 하는 것이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이것도 교회가 엉터리로 해석해 왔죠.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하니까 사람을 부처 만들려고 해요. 선비를 만들려고 하고 그런 사람을 본이 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잖아요.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누구에게 본이 되었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다라는 그 조롱을 받는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본이 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듣는 자들은 자신들을 욕한다라고 했거든요. 봉사의 일을 하며
그 봉사라는 것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일이에요. 교사, 목사,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건 뭐 권세를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에요. 자기를 잃어버리면서 계속해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십자가로 세워졌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히 드러나려면 그 몸의 모든 지체들이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은 선물 주신 분을 자랑케 하기 위함이에요. 십자가의 피를 자랑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기에 나오는 이런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를 전리품으로 만드셨어. 전리품들을 우리 속에 쏟아부어 주셨어.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정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주신 선물을 내어놓으면서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없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